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과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 벽화를 그릴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작품이 다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미켈란젤로는 천장을 향한 붓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수 중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림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 후에도 미켈란젤로는 몇 달을 더 붓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사람들이 볼 때 그릴 곳이 없을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미켈란젤로는 여전히 작업 도구들을 치우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조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미켈란젤로가 대답한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글쎄, 내 눈에는 다 완성되어졌는데 주님 보시기엔 어떠할지 모르겠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의 기준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 해를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시는 인생의 차이를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영광스러운 오르막의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허탄한 인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던 비참한 인생으로 삶이 마감되어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왕의 기름을 부음받은 그 후에도 사실은 어려움과 시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은 조금씩 위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다 라는 칭호를 얻는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지막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멋진 인생으로 연구러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연말을 잘 마무리해야지 이제 새로운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멋진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의 마무리가 멋지기 위해서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상황은 요셉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온 후에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바로 왕이 직업을 묻거든 목축업자입니다라고 대답하기를 당부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계급 사회였는데 목축업자는 최하위 계층에 속했던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 직업을 물을 때 자신의 가족들로 하여금 목축업자라고 대답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요셉은 의도적으로 가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에게 천대받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잠시 애굽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접을 받다 보면 애굽을 떠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천대받는 일들로 이제 계획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이 애굽의 노예로 왔다가 하나님 꼭 붙잡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요셉은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객이 될 것과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은 이 진리를 붙잡고 있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진리 위에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기에 가족들은 애굽의 풍요를 목격하는 순간 그것들에 매료당해서 애굽에 정착할 사람들로 보여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원치 않지만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하고 싶다고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정착하는 것이 아닌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설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인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의식만 있지 않더라도 이 땅의 문제의 대부분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알려준 답안을 바로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바로 왕이 이스라엘 가족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바로 왕이 정권을 주다시피 한 자가 요셉이었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에게 총리로서 정권을 줄 때 요셉은 혈연 단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이 섬기던 신의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주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 70명이 이스라엘에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들에게 애굽의 요직을 하나씩 주었다면 애굽은 요셉 손에 넘어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족들이 스스로 한직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즉시로 응답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한직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그네의 힘을 잊지 않을 때 우리도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요직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들이 꺼려하는 곳으로 가서 성실과 열심으로 감당한다면 성도에게 세상에서 문제가 될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요직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의 빛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스스로 요직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역량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권능까지 동원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가 탐심의 종교로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고등 종교쯤이 된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에 정신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성도인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가 말하는 천국이 있다면, 믿는다면 너희가 선택하는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보겠다라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아들과 같이 고센을, 한직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애굽의 고위직이나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떠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임금에게 미운 신하가 있어서 어떻게 벌을 줄까라고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신하에게 벌을 준 것이 코끼리를 10마리 하사품으로 준 것입니다. 속도 모르는 다른 신하들이 그 코끼리 10마리를 받은 신하를 굉장히 부러워했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 신하는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가 잘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데 10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10마리를 먹으려고 하니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코끼리를 부여잡고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왕이 준 하사품이니 팔 수도 그리고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마귀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껏 쥐어잡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잔뜩 주어서 그거 움켜쥐고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지하려고 아등바등하며 살다가 세월을 허송하며 보내게 되어집니다. 돈 많아도 쓰기 전에는 우리 것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인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가볍게 살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을 보면 많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한의 기간이 길거나 짧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를 아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도 조금은 단순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에 쥔 것 아니면 죽을 것처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사는 인생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따지고 선을 긋고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행 온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암에 걸린 젊은 부부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암 투병을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인생을 후회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 시간을 써도 모자라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싫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은 정말이지 주어진 시간을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귀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준이 확실합니다. 이 땅의 북이나 영화가 아닙니다. 때문에 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시한부 인생이나 나그네 인생이나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길고 짧을 순서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이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쩌면 내일, 어쩌면 한 달 후, 어쩌면 1년 후라면 우리는 오늘을 원망과 미움보다는 풍성한 은혜로 채우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마무리가 멋있기 위해서는 인생을 바른 가치 위에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결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을 바르게 설계하고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 인생을 바르게 설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일 때도 다른 노예들과 달랐습니다. 요셉은 노예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다른 노예들처럼 눈치 보며 적당하게 살아가면 어쩌면 노예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처럼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현장에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인생을 설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가정에서 주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설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기준으로 될까 안 될까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삶의 방향을 구름기둥에 맞추시면 구름기로 쫓아가다 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설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목축업자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애굽에서 차별을 감당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모두가 고센이라는 한 장소에 모여서 살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설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가능한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바르게 설계할 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멋진 마무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지파별로 자기들의 살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살고 싶은 땅 그려서 오면 주겠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준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위에서 우리가 설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멋진 그리스도인을 꿈꾸면서 잘못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봉사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세상 일들에 매여 있다면 사실은 되어지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서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25년 자신의 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삶을 바르게 설계하심으로 인생이 바뀌고 마무리가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멋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살 동화작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8살인데 책을 3권 썼습니다. 2권은 이제 자신이 이제 부모님이 내주신 책인데 반응이 좋아서 3번째 책은 출판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님이 다른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른 가족이 생긴 것이죠. 낯설고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하나로 묶여지는 이야기를 이 아이가 그림책으로 써낸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말이 8살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생각이 깊고 글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줘서 행복한 것보다 내가 상대를 이해할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쓴 글입니다. 네. 초등학생도 다른 사람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분 중에 야곱도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온 이유는 먹을 것 없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는데 감히 바로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생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 비록 가난했지만 영적 자부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먹을 것 없어서 애굽에 왔고 자신 앞에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바로 왕이 있는데 그는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러한 영적 자부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 아들 잘 봐주세요, 우리 가족들 잘 부탁합니다 하고 아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축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보내줬다는 것을 믿기에 야곱은 당당하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보다 그들이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여기거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초라하다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우리 안에 탐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믿음이 크게 충만히 거한다면, 만약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 앞에 가서라도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 삶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유가 없을 때 나누는 삶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때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구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들고 현장에 나아가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곧 새해가 되는 것이죠. 한 살 더 나이가 먹습니다. 그러면 한 살 더 어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격려와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국종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선생님의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한쪽 눈을 실명하고 팔과 다리를 이렇게 다쳐서 장애를 얻어서 장애 2급의 국가 유공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좀 병신의 아들이다라는 이제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장애로 인해서 벌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며 아들아 미안하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국가 유공자 의료 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이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병원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받아준 병원에서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어린 이국정 선생님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받으면서 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고 마음을 담아서 다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라고 결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로서의 삶의 원칙도 이 순간 정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며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라는 말을 해준 의사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의사 이국종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한 의료복지 카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격려의 한마디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격려가 한국의 위대한 외과 의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현장에서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현장의 빛과 소금으로 현장이 번해진 것입니다. 야곱의 노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손자들을 만나서 축복을 하고 자녀들을 만나서 축복을 합니다. 병들어 늙어 눈이 어둡고 병상에 누워서도 축복을 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도 축복을 합니다. 임종 직전에도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며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현장에 가서 마음껏 이웃들을 축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2의 이국종 의사와 같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사무실에 중년의 남성분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죠. 목사님, 제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는데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듣고 있던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맞습니까? 중년 남성분이 쉼없이 대답을 합니다. 예,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계십니까? 예, 이런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가분한 아내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들 때문에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저를 위로해주고 식사를 베풀며 함께하는 친구들이 제게도 있습니다. 지금 성실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네,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성실하게 살았음을 자부합니다. 혹시 육체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던 중년 남성분의 표정이 바뀌고 목사님이 준 작은 봉투를 갖고 목양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 흐른 후에 이 중년 남성분이 제기해서 양손 가득히 선물을 갖고 목사님께 다시 찾아왔다라는 간증입니다.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고백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누었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종이 한 장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삼성 회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그 가치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추천서가 있으면 강력한 추천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즉 종이 한 장은 별거 아니지만 어떠한 사람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천문학적 가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믿음, 지식, 재능, 재물 등이 비록 종이 한 장처럼 미비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순간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올 한해 마무리를 후회와 회한 가운데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도록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땅의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한 해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때에 새로운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